여러분 많이 떨어져 계시네요. 제가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 있죠? 최대한 앞으로 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칸씩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또 비도 오고 그러다 또 오늘 금요일인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면서 금요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다시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배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희가 하던 것처럼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때로는 정말 안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잘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날들과 또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이번 한 주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한 방학이면서 또한 할면 것도 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모여서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가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할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요 이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저희 연약한 저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으니 아버지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 예배의 첫과 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통제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신난 곡이니까 여러분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얻은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미소를 띄우면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시고 이제 조금 고백할 수 있는 찬양들로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같이 찬송합시다.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을 찬송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한 순간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희의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여기 하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도 열어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니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만 나아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전의 것들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행함을 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뜻에 나이가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기쁘고 아버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즐거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감사 믿사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의 좋은 날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께 나의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행함 그 큰 뜻에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저희는 정말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짓고 또 살아가고 또한 모른 채 하는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의 죄를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저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 숨쉬고 불에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 뜨거운 열정을 저희 청년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실 이세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제가 마이크를 잘 못 쓰는 건가요? 노래할 거 아니니까 에코도 빼주시고.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분 반가운 것 같고 우리 아들은 할 수 없이 해준 것 같고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되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기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쁨이 좀 지나쳐서 설교 원고가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리스찬이라면 또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적어도 뭐 한두 번쯤은 읽어봤고 또 설교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커트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뭔지, 무엇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에서 약 40km 북쪽에 있는 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 이 빌립보서 있죠. 성경이 쓰여진 빌립보서는 여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인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옛날 이름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파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의 이름은 판이라고 하는 PAN이라고 하는 그 땅의 신에게서 유래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거기에 판 신인을 섬겼던 신전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흔적들이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도시는 그냥 빌립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다른 곳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가이사랴는 공식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있죠. 시저를 이제 한국말로 가이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곳은 로마 황제인 시저를 기념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황제에게 어떤 선물같이 준 이 도시는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라고 그렇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40km를 걸어서 가셨는데 어디를 가셨냐면 우상이 판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에 거기에다가 이 도시는 황제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황제에게 바쳐질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황제를 좋아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도시를 봐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희망, 그들의 호프 이게 뭐냐? 그럴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로마 황제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도시에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옛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었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고 또 미래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100%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러한 미닝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는 분, 힘들 때 학교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 위로를 주시는 분, 힘이 되는 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어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악한 사람을 다 처벌하는 그러한 분, 세상에 공의와 저스티스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분, 세워가는 분, 여러 가지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 알고 있느냐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뭐 그런 거, 우리의 느낌, 예수님에 대한 느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모습들, 심지어 모든 모습들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겠죠. 성경을 읽는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그러한 자세도 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 또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들, 마음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 안에 이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입으로 정답을 말하는 것,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딱 섰을 때, 천국 문 앞에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너는 아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합격 들어가 뭐 이렇게 천국 입장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답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들,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어쩌면 진짜 대답이 되겠죠. 저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뭐 어떤 이런, 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벌었고 그 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어떤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어쩌면 진짜 대답이, 우리의 진짜 대답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전 존재로, 나의 인격으로,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답하느냐가 이제 진짜 우리의 답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게 정답이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딱 듣고는 칭찬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게 이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고요.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대답을 딱 듣고는 이게 정답인 걸 바로 알았던 거죠. 빙고 맞았어라고 하고는 그거를 아는 너는 진짜 복이 있는 거다. 복된 자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커멘트를 하십니다. 그냥 잘했다, 답이 맞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육, 말 그대로 살과 피, flesh and blood입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이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혈과 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그것은 많은 경우에 혈과 육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인데요. 한계가 있죠. 리밋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성경은 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은 혈육, 그러니까 너의
어떤 인간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네가 재능이 많아서 깨달은 것도 아니다. 너로부터 나온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걸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대답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좀 알려면 성경도 읽고 이해도 하고 그러려면 뭐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라면,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지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이해력 또는 지혜, 지식 여러 이런 데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다른 청년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믿어?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읽어봐,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깨닫는 것을 다른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희용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시고 이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하셔도 미안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목사님들이 매주 금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오셔서 설교를 해도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가능하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17절 보시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삼위 하나님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찐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서 넘어가 보실래요? 조금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리더로 생각하고 또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족의 스승처럼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3장이니까 예수님이 사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가르침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로, 또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칭찬을 하면서 다가오는데, 뭐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 천국 못 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 사람한테, 진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사람한테
너 그냥 이대로 있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충격적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친절한 척하지 않는 예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가 제목을 보고 야 진짜 잘 지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사람이 좋은 말 해줬으니까 그래 너도 만만치 않게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 폭격을 아주 그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너 천국 못 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큰 어른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랑 뭐 같이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대부분 그래서 저를 잘 모를 텐데 저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세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 50불만 빌려줘. 그러면 빌려주시겠어요? 목사님 가난한가 보다. 뭐 그냥 못 받아도 할 수 없지 그냥 빌려주자 뭐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서 1,000불 제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떠세요? 빌려줄 수 있으세요? 10,000불은 목사님 저 10,000불도 없으니까 뭐 그죠?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것은 저에게 달려 있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져야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뭐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으려면 한 10,000불 정도 맡기려면 여러분이 저를 알아야 그리고 알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거지. 그건 저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페이스풀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야만 여러분이 저를 믿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직한 분으로 보여져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변하고 어떨 때는 좀 믿음직스럽다가 어떨 때는 믿음직스럽지 않다가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대로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보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죠. 말은 할 수 있죠. 믿는다고. 근데 진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진짜 믿음직한 분으로 보여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experience 하게 될 때에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고 해서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더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과 릴레이션십 안에서 그분을 personally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들어낸 내가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고 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경험했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예수님이냐라고 할 때는 퀘스천 마크가 붙죠.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일까? 내가 만들어낸 예수일까?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밋,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참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나야 born again 해야만 예수님이 진짜로 진짜 성경의 그 예수님이 이게 그냥 뭐 신화나 미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구나, 진짜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셔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좀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다 알게 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sinful nature를 가지고 태어나고 끝까지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spiritually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이 다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분인지 아는 그 센스가, 감각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비가 필요한 곳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는데 진짜로 그걸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만 알아서는 머리로는 이제 뭐 시험을 내면 답은 쓰겠죠. 그러나 진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프로바이드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가 확실해야,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감각, 그거 하나님을 knowing God 하는 그 감각은 바로 거듭나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자기를 볼 때에 어떻게 보냐면 그냥 나를 보고 이렇게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나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가 되는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 능력, 내 뭐 생긴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요,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은 옆 사람과 비교해서는 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완전한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기준을 알아야 나를 정확하게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를 아는 것도 놓치게 된 거죠. 특별히 거기에서 뭘 놓쳤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많이 듣는데 다 인정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내가 완벽하지 못했고 뭐 나쁜 말도 했고 누구를 미워했고 이 정도는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나쁜 놈이냐? 그거는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그런 거죠.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내가 이 불금에 나가 놀지 않고 지금 청년부 와 있는데 그래도 나 괜찮은 거 아닌가? 우리는 비교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국가대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올해 파리 올림픽 있죠. 올림픽에 막 각 국가 대표들이 막 나와서 이제 뭐 실력을 겨루고 그러는데, 만약 누가 가장 죄를 잘 짓냐, 가장 많이 짓냐 이 경기가 있다라면 누가 나가야 될까요? 차마 나요.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웃고 아, 목사님 농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각국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죄인 올림픽을 하면 은메달, 동메달 여러분들이 다 딸 거고 이제 금메달은 제가 따겠죠. 뭐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근데 속으면 안 되죠.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구원자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가 필요한지도 사실은 모르는, 잘 못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언제만 가능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퍼내추럴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살려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보는 감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그 감각이 살아날 때에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각은 계속해서 더 자라가요.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깊게 하나님도 보고 나도 보고 내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될 때, born again 하게 될 때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시몬 베드로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사람인지를 나누는 중요한 그러한 보더라인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이제 청년부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옮겨 놓은 건데요. 이 메시아, 사야는 약속된 구원자죠. 그래서 언젠가 올 그러한 구원자를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 자체는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anointed one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직분을 맡길 때 언제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선지자로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원자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제사장, 무슨 일을 하죠? 제사장은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엄마 아빠가 항상 이야기하는 돈이 제일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공부, 학점, 취업, 건강, 결혼,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다솜 선생님, 뭐가 제일 큰 문제죠? 결혼인가요? 결혼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죄죠.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 진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길 수 없고 죄를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는 원수 관계의 죄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해야 되는 그 모든 벌을, 값을 치르시죠. 자기의 피로, 몸으로 죽음, 생명을 들여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리고 대신 뭘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피스풀한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옷이 입혀져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신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움, 선함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진짜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스티스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두 번 벌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한 번 죄값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파인을 두 번 내지는 않잖아요. 한 번만 내면 끝나잖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모든 파인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서는 받아내실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이제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 이 화평, 화목 이게 생기게 된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없이 죄를 지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는 너희들 회개해라. 이런 죄를 지었다. 하나님 지금 화나셨다. 슬퍼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돌이키도록 삶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선지자직은 죄에 눌려 있고 죄책으로 그렇게 신음하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거를 전혀 우리는 몰랐는데 죄인들은 몰랐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왕은 나라의 법도 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특별히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왕은 무능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들이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이렇게 말 타고 칼싸움하는 그런 영화 중세 시대 영화를 보시면 전쟁이 딱 일어나면 누가 제일 앞에서 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영화에서 언제나 왕이 제일 앞에 서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 타고 막 지나가면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와 싸우러 가자 이렇게 해서 제일 앞에서 왕이 말 타고 달려가죠. 왕이 백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온 그분의 백성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잃거나 빼앗기는 법이 절대로 없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내는 왕.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절대로 그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왕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러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정적으로 뭐 이게 법을 잘 세우고 군사적으로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왕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서 그 모든 직분을 가지고
구원자로서 세이비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예수님은 진짜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 모든 직분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뒷부분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교주, 뭐 이단들 이런 많죠.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람들 언제나 항상 있어 왔는데요.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덧붙이는 건요. 주님이 약속된 특별한 분, 바로 그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보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관사가 더가 3번이나 쓰이고 있죠. 정관사 뭐죠? definite article인가요? definite article 더가 3번이나 쓰이면서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다른 크라이스트는 없고 다른 세이비어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이 더를 빼고 A를 집어넣으면 You are a Christ, a Son of a living God. 만약 이렇게 바꾼다라면 세상은 막 박수를 치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너희도 하나 믿는 거고 또 우리도 믿는 거가 있고 뭐 이러면서 다 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 다른 사상들 그 중에 하나, one of them, one of the way 이게 아니라 the way, the truth, the only life is in Jesus Christ.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구원자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피스풀하게 그렇게 화해시켜주고 선지자로서 죄를 알지도 못한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이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느냐, 믿느냐, 뭐 다 안다고 하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맞나요? The only Christ, the only Savior, the only hope. One of them이 아니라 one of those가 아니라 the only 이게 맞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좋아요. 저 예수님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또 예수님도 하나 붙잡아야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충족이 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행복이
내 직장에서, 내 뱅크 어카운트에서, 학점에서, 장학금 받는 것에서, 이런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분에게서만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행복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얻었을 때에 진짜 행복하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나 만족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 한 분으로부터만 모든 만족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비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에 진짜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거기서부터만 나의 행복이 오는 줄 알고, 또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임을,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평생, 이거는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더 깊어져 가고 더 커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는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그분으로, 구원자로, 나의 행복을 주는 분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그러한 죄인임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평생을 지나면서 이러한 고백이, 이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해야 돼요, 제가? 아니죠? 제가 축도하면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 광고할게요. 저희 셀모임 시간은 이제 9시 40분까지로 바뀌었고요. 중간에 너무 셀장이 길다 하다면은 중간에 시간 체크하시고 스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리스 전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 새벽 7시 반, 새벽이 아닌가요? 아침 7시 반
중앙교회 간사님께서 하시는 코리안 퓨전 델리라는 레스토랑에서 하게 된대요. 그래서 네, 이번 주는 그 장소에서 하게 될 거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그래서 같이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됩니다. 점심도 맛있는 거 준대요. 밥 먹으러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그리고 지금 찬양팀 아직 모집하고 있고 문의할 때는 성익 형제한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ESL 시작돼가지고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수아한테 찾아가시면 돼요. Volunteer도 welcome이래요. 그리고 체이미나 셀에서 다음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한 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내년에는 학교에서 전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가 클럽을 레지스터 하려고 그래요. 근데 레지스터 하려면은 유오베이 학생 10 to 25 max 서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 유오베이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활동 안 해도 괜찮으니까 CM도 괜찮아요. 그래서 뒤에 사인하는 페이퍼 있거든요. 그거 사인해 주시고 거기 질문 중에 executive member 하고 싶냐고 하는데 그냥 눈치껏 그냥 패스만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오빠 없잖아요. 네, 졸업생들은 못하고 근데 이게 이번에 올라오는 친구들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종이 뒤에 있으니까 펜이랑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고 펜 스캔해야 돼서 펜 잘 나오게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셀 들어갈 건데 셀 저희 로즈 선생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 계세요 여기 밑에 아직 만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음식이 엄청 많아가지고 계단을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하에서 다 같이 내려가서 하고 싶은데 셀끼리 그냥 방에 들어가서 또 한 명은 음식 픽업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